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 곧 육과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밝히 알려주므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육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육에 대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육을 발견하여 부족한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요. 자신을 알아서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부족함을 채울 때, 즉 자신의 영혼육을 온전케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결의 길이 되며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영혼육의 말씀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게 뻗은 지름길인 것이고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새 예루살렘까지 지름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교육 중에 혼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증거합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당 회장님, 예배 시간에 그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하는데,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여쭤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동주일학교도 우리 이런 대예배차 함께 동참합니다. 아동주일학교도. 아동주일학교, 그럼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저기 한참 떨어진 구성전에서 드립니다. 구성전 몇 성전에서 드리나요? 4성전? 4, 5성전. 예. 몇 천 명 되니까 4, 5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지를 못해가지고 그 대배 때마다 아동주일학교 여러분 하는 게 유아실을 두고 한 말씀대로 이렇게 아신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오늘은 2차 영혼육 교육 중에 혼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증거합니다.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몇백 명 되는 모임에 육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바로 답변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여러분이 듣습니다. 혼에 대한 뜻을. 그래도 막상 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뭘 말합니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에도 새기지만, 혼 속에도 새기지만, 지식으로 새기지만 내 마음에도 담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고 하면 영어 하루에 단어를 몇 개를 외우겠습니까? 중, 고등, 하루에 영어 단어도 하여튼 많이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고도 외우고 또 문장도 외우고. 그러면 예를 들어 혼의 육의 뜻,
그러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더 쉽습니다. 영어 단어는 외워도 잊어버리고 하면서 나중에 외워지지만 6이라는 이 단어, 6에 대한 설명, 이거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더 쉽다 이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더 쉬운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들이 이거 하나를 뜻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인데, 또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구약 신약 통독에서 많이 나옵니까? 알아야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해서 양식 삼으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혼하면 사전에 보면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된, 기억장치에 입력된 지식들, 이런 지식들을 재생해내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입력된 지식들, 모든 이 지식들을 활용해 쓰는 것이 지혜이고요.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혜가 있다 없다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거의 항상 혼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매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내용을 기억해 둡니다. 전에 보고 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떠올려 생각하거나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모두가 동일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영화관에 함께 가서 같은 장면을 보았다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네요. 저는 봐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안 보지만, 예를 들어 영화편을 본다면, 몇 년을 봐도 괜찮아요. 몇 년을 봐도. 생각 없이 보니까 기억을 못 해요. 다음에 또 봐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해외 미국에 가면은 비행기 안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김진웅 차장이고, 저번에 갈 때도 나왔어요. 본 거고. 또 올 때도 본 거고. 그래? 나는 생소한데. 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재미없이 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아니, 영화관에 가서 주무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음악 어디 가서 또 주무시는 사람이 꽤 많이 있지만, 영화 보러 가서도 주무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 다른 사람 재밌게 보는데. 또 아주 좋게 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반대로 아주 나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왔는지,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각 사람의 혼외작용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혼외작용을 할 때에 진리에서 벗어난 혼외작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비진리 혼외작용을 하게 되어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는 진실을 말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오해를 하지요. 특히 언론이나 방송이 이렇게 혼적인 이런 방송한다면 참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어요. 전에도 방송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 치료, 살아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하느니 조그마한 거를 부풀려서 하느니 그래갖고 또 죽었느니 죽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혼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렇죠. 어느 생각.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해외 가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가는 나라마다 TV에 생중계를 해주는데, 어디는 몇 군데씩 해주고, 어디는 150개국에서 해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월요신문 5월 6일자는 게 다음 주에 나올 신문이 나왔는데, 여기 월요신문에도 보니까 제12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의 표지에 나와 있네요. 보신 대로 거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특별 부흥성에 여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만민중앙교회,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며 반신불수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펼쳐지는 현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제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는 대통령 사진이 있네요. 또 그 밑에는 박근혜 대표가의 사진 또 나와 있고, 근데 또 안에도 기사화돼서 양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면에. 그러면 월요신문뿐입니까? 기독교의 신문도 얼마나 대부분 신문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가이드, 또 기독교 선교 신문, 또 한국일보,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나올 예정이죠. 우리 민족복음화 신문, 우리 발행인 최성권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기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간지, 우리나라 이제 이름 있는 일간지들의 우리 부흥성에 소경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니까 내죠. 사실 아닌 걸 일간 신문이 이렇게 내겠습니까? 허위 광고 내겠어요? 허위 또 기사 쓰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사실은 거 아니까 내주고, 사실은 거 아니까 기사화하는 겁니다. 이게 혼의 작용이 바로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번연한 사실을 가지고 조작했느니 뭐했니 이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일이 없는데 죽었느니, 기도받고 죽었느니. 기도받고 죽은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개척해서 22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렇게 혼외작용이 잘못되면 그래요. 혼외작용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 어제 그제 우리 축제했죠? 축제했는데, 그날 원형무지개들이 제주도에 떴나 보죠. 저희는 원형무지개를 축제 전날 목요일은 전국적으로 지교회마다 떴습니다. 지교회마다 선명하게 떴죠. 여러분 참 이번 주 지난주에서 11일 동안 떴습니다. 11일 두 주에 늘 그렇게 뜨고 또 선명하게 뜨고 늘 하는데, 어제도 찍은 거 선명하게 그제 목요일날 또 찍어서 성도님들 보여주고 하던데요. 근데 여기 신문에 보면은 국민일보에도 나와 있네요. 지난주 24일 토요일 4월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조선일보에도 나와 있네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신문 여기 나온 게 기사들이 우리 관한. 여기에도 보니까 이거는 한국일보에도 제주 햇머리 장관 23일 오전 11시 10분께 제주도 상공에 나타난 무지갯빛 햇머리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햇머리는 빛의 굴절 및 산란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70여 분간 계속됐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민일보 4월 28일 토요일 24일 어제 신문인데, 오색 찬란한 햇물이 23일 낮 제주도 한라산 상공에 나타난 오색 찬란한 채운, 대형 햇무리와 함께 생겨난 채운은 지난 2001년 관찰된 이후 처음이다.
우리처럼 친하지는 않고 희미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1998년 6월달 그날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제 생일날 우리 교회에 찬란하게 3중 원년무지개로 둘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근 3일의 이틀꼴은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2001년에 한번 나타나고 이제 발견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보는데 그 인터넷에 나갈 텐데 참 모른지 모르겠어요. 저 보세요. 우리 저렇게 선명하다니 우리 저런 거를 늘 보고 있는데 우리 저기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제 기도하는 기도처입니까? 왜 지붕을 보면 기도처에? 제 기도하는 기도처? 예. 또 저하고 같이 찍은 것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렇게 우리는 매일 보다시피 하는 저런 원형무지개를 이런 언론은 아직도 모르고 2001년에 한번 나타났고 처음 나타난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음인데. 예. 전 기술자가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기도원에 있는 식구가 찍은 거예요. 예. 네, 저 서 있는 건 저고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도 원형무지개 썼어요? 마당에? 예, 지금도 떴대요. 예. 저희는 이렇게 매일 보다시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만민 지교회마다 상공이 뜨고, 우리 몽골 이비경 전도사 지금 집회 갔잖아요. 손수건 집회. 어제 저 집회인데, 들어올 곳이 없더라. 가득 차고 못 들어올 정도로 해가지고, 치료 엄청 받고, 했다고 그래요. 통관 짐도 많이 가지고 간 책임오고, 심사 까다로운데, 공항에서는 일체 통관 안 하고 다 통과되고, 몽골 사람들이 많이 공항에 나와서 환영하고, 그냥 당회장님 본드다라고. 딸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치료들 다 받아 감격해가고, 그리고 오늘 또 저녁 집회에 있는데, 이제는 장소가 좁아 못 들어오니까, 마당이라도 마이크 장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득 차고 못 들어와서 밖에까지 이렇게 어제 또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선명한 무지개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축제 하는 날도 그들은 참석 못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지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지개로 하루 종일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오늘 아침 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혼외작용을 할 때 진리에서 벗어나 혼외작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햇물이 하면서 하잖아요. 빛의 굴절, 구름, 수중,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는 이걸 우리는 무지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무지개라니까. 또 여러 7세계. 우리가 보는 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구름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원형무지개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 높기 때문에 구름층이 다 아래가 있죠. 비행기 아래. 그런데도 비행기 위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원형무지개, 원형무지개를 우리는 늘 보면서 여행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2중 원형무지개, 어떤 때는 3중, 어떤 때는 4중 원형, 5중은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고 4중까지는 보여주십니다. 가지가지. 저건 이제 구름 위에나 나타나 있고, 구름이 전혀 없는 거죠.
저 무지개 늘 보세요. 가지가지 무지개를 늘 보여주십니다. 그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표라고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습기와 물기, 굴절과 상관이 없이, 네, 저 K자로 보여주시죠. 킹 하는 K자. 그래서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세상 사람들 제발 깨어나고 믿었으면 좋겠어. 사실만 말하니까. 우리 늘 보고 사실만 말하니까. 네. 그래서 구름이 없어도 원형 또는 원형 하나만 세상 사람 보고 TV 뉴스나 신문에 있는 날 때마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2중 원형 무지개, 3중 원형 무지개, 4중 원형 무지개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들도 맞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신문 나는 이론, 설명이나 이론이 맞지 않는 걸 보세요. 그래서 무지개 박사님이 전에 무지개 박사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무지개만 연구하는 박사님이 그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 방송국장이 설명을 하니까 나오네요. 무지개 설명하니까 이론으로 쫙 박사님이 설명하고 무지개는 이래 생기고 물의 굴절 물의 반사해서 생기니까 그러시냐고 하고 우리가 찍은 여러 가지 무지개를 딱 그분이 보여주니까 그 무지개 박사님이 어안이 벙벙해서 이건 신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말한 이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슬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에 맞춰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판단, 정죄. 그냥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는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한다고 단정한다. 또 자신의 감정에 맞춰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령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사무실을 깨끗하게 씁시다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꼬아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또 나를 빗대어서 말하는구나 생각하거나 자기가 직접 청소하면 될 텐데 왜 실은 나까지 걸고 들어가는가? 자기는 하지 않고 남들한테 시키려고 한다는 등 아니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구나. 저런 비진리의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할 때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왜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 곧 그 비진리의 생각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정확히 좀 알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 육의 생각 그러면 이 육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육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한자를 빼먹어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과 죄가 결합된 것을 육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육신, 몸과 죄가 결합된 것을 총칭하여 육신이라고 나온다면 성경이 영의 뜻이. 그 육신의 일 하면 결합된 총칭에서 분해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육신의 일, 이렇게 분해, 이걸 육신의 일. 또 육체의 일 하면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똑같죠. 고기육, 몸신, 또 고기육, 몸체 똑같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육신의 일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함으로 옮기는 육체의 일을 행할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아직 초신자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버려나갑니다. 이제는 이건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도적질하는 사람, 그러면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버려나가요. 그러면서 믿음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들어간 사람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건 육신의 육신. 이거를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다 뽑아냈을 때 육신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으로. 그때야 영으로 들어가요. 성결되는 것이고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하라 하면 구해지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바로 영으로 들어갔을 때 받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내 안에 세상 게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만 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해도 영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만.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영의 생각만 하시면 좋지 않아요? 신속히 육신의 생각 버리고 비진리학 버리고 영의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금요철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디에 있더니 천국이에요. 어디에 가 있더니 천국. 경련만 안 일어나면 그냥 어디에 있더니 천국인데 왜 어디나 천국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 틈에 있다 해도 내 마음은 요즘 천국이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천국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뭐 혼자 가만히 면박하고 있어도 천국이고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이고 또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또 성도님들 같이 있으면 더 좋은 천국이고 어디에 있든 천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 비진리의 생각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비진리로 물들어 악한 마음으로 변해가고요. 이런 비진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담이 되어 은혜 받고 축복받을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처럼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5가지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할 때 참 힘들지요. 품지 못할 때 힘들죠. 이해해버리면 너무 좋은 걸, 품어버리면 너무 좋은 걸. 판단 정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너무 좋을 걸. 왜 괜시리 중심을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바로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종들, 장로님들, 일꾼들은 더더구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판단 정죄 또 잘못 전달하는 것. 얼마나 잘못 전달 많이 합니까? 또 악한 감정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들을 잘 양식 삼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비진리의 혼의 작용들을 하는 것을 즉시 발견하고 버려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면서도 즉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진리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만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곧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바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길이를 잰다고 해봐요. 길이를 잰다. 몇 미터인지 몇 센치 잰다면 손으로 딱 이렇게 재고 따다 재고 정확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그럼 뭘로 재야 정확하게 나올까요? 자로 재야죠, 자로. 눈금이는 자로 딱딱 재가면 그래도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손이나 눈금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재면 정확하게 잴 수가 없지요. 우리도 오직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도 다른 것이고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시간과 장소,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 해도 가치관이 다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이 매우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흔히 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선서할 때도 하고 빠이빠이 할 때도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뭐 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러시아에 가서 잘가 했다고 해요. 그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잘가 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왜 그래요? 2차 대전이 생각나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생각나니까. 하이 히틀러! 이게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막대한 피해와 인명살상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 보면 히틀러가 생각나니까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러시아 소행 가니까 요거 공연이나 뭐 중에 들어갈 요거 빼달라고. 하려면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계 다녀보면 참 문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모르면 오해받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사말로 잘했는데도 저들은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이 되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 인사의 좋은 표현을 저들 그걸 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충은 알아야 되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어려워. 예의 범절이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거든요. 내 것만 옳다고 해도 아니고 내 것만 옳다 해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성경 66권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요. 쉬운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인생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법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의다고 하는 것 중에 불법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판단 정지하고 누구 뭐 한 거를 그냥 누구 이름까지 걸어서 딱 말해놓고는 자기는 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산에 이번 2차 산에 있을 때 저녁 설교하던 종이 그 과거를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조그만 했을 때죠. 교회 오는 어린아이들을 교회 밖에 골목에 나가서 지키고 있다고, 못 오게 한다, 가라고. 못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라고. 조그만 여자이지만 그래도 힘이 세고 좀 깐깐해요. 뭐 남자애도 웬만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가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학교가 그 반은 붕 안 하죠. 그 반은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지도교사가 나중에는 교장이 됐는데 지도교사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 회장님 저 누구누구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아이들을 때리고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제가 그 지도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아이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아느냐? 왜 교회를 못 오게 하겠느냐? 왜 때리겠느냐?
그 아이가 폭력적인 아이냐? 그 나쁜 아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한 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걸 물어봤느냐고 물었어요. 물어봤느냐? 왜 때리는지를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죠. 때린 자체만 놓고 나쁜 아이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먼저 묻고 안 다음에야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지도교사인 종이 하라.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뒤로 순종을 안 하는 걸 봤습니다. 순종을 안 하고 계속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 종이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그때의 자기 행동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그럼 자기는 그런 행동이 왜 나왔는가? 그 애는 이제 나쁜 애라 이 말이에요. 맨 예배 시간에 장난만 하고 다른 애들 예배 못 드리게 장난하고 때리고 그런 애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몇 있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뭐 100명 뭐 200명 되다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많지만 그 당시 개척 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오는 길목만 지키고 있다가 못 오게 막는다. 자기 쪽에서는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의고. 조그만 아이예요. 그게 육으로 봐서 아빠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지도교사님이 그걸 물어서 알아서 바로 깨우쳐주면 바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 교육이나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물론 진리로 가르치겠지만 다 이렇게 아이들을 바로 교육시키면 얼마나 아이들이 참 오해 감정 없이 서로 친구 간에 불편하지 않고 화평 속에 잘 이렇게 성장하겠나요? 우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물론 그렇게 하시겠는데, 예, 자기는 의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성장해서 진리로 또 밝히 깨닫다 보니 그게 의리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 안에 오히려 부흥을 막는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 친한 친구가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썼을 때 친구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아빠로서 그럼 불러다가 주의를 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테지만 저는 그 지도교사에게 지도교사 친애해서 그 지도교사가 능력도 받고 그런 지혜도 없고 지도교사의 몫이다 생각하고 저는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도교사가 그런 게 능력을 받죠. 자, 그러나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명 쓴 사람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를 믿기 전의 모습과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게 된 후의 모습을 보아도 많은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나무 집에 가게 되면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 해도 저는 식사하고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비춰보았을 때는 이 또한 엄연히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는 아니에요. 너 죄지었다 악하다 그러진 않아요, 아버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이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리 대단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 방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로는 그냥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받기 싫은 전화가 왔을 때나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에 특히 빚 받으러 온 분 이런 경우는 더하고요. 손님이 왔을 때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지금 없다고 해라. 이렇게 번번이 진리에 어긋나게 행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자주 거짓말을 하는구나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야단을 치죠. 너 어떻게 부모를 속이느냐? 응? 너 어떻게 이 아버지를 속이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합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누구로부터 배웠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는데. 어려서부터. 맨 어머니, 아버지가 거짓말만 시켰는데. 그래서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거짓말 한다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대답은 못해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 거짓말을 하는 그 버릇 습관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본인은 늘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빌어쓰고는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사용했으면서도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전에 10계명의 도적질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러한 것이 다 도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통 예사로 하기 때문에 도적질하고도 자기가 도적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질수록 자기 유익을 구하여 비진리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 정죄할 때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서로 행한다고 그러고 서로 여야 간에 상대 당은 나쁘고 잘못하고 죄짓고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그냥 작년, 금년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대요. 정직하게 그 사람만 안 했을 거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도 지난주에 보니까 그 사람 또 2억도 수수받았더라고요. 자신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비난하지요.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들까지도 편이 갈려서 이들이 옳다, 저들은 그르다 판단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이 과연 진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중심을 다 읽지는 못한다 해도 그런데 사람이 그 중심을 다 읽지는 못한다 해도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각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악한 표현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알리고 비방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믿으시겠는지요? 만약 저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말로 표현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 속에 어떤 말이 담길지 모르죠. 보태고 빼고 아니면 고자질 한다면 나쁘게 아니면 감정 있는 사람 미워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제발 지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편지하는 분들 없기 바라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당회장님이 누가 7년 환란에 떨어진다고 했다. 그 떨어진다고 하는 이름도 또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사랑받고 인정받는 종 이름을. 그러면 누가 했다고 또 어떤 종 이름이 거르고 그런 건 제가 믿기나 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지는 모르는지. 어느 교회 누구라고 다 했어. 이름까지 거려. 확인해 보니 글씨도 뭐 아닌데. 주위에서 보시더니, 우리 이분 글씨 내가 아는데 아니라. 그 붙인 거는 지방의 적인데, 붙이긴 또 서울 여기서 붙였고, 금방. 우리 여긴지 어딘지 하여튼 하지만,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남을 비방하는 글이 써있다면 저는 그런 가치도 없게 여깁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볼 필요도 없고. 자, 편지에 사용된 악한 표현들만 봐도 편지를 쓴 사람이 얼마나 비진리 마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 안에 양식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세상에서 비진리로 잘못 입력된 기준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를 벗어버릴 때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남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지혜롭고 판단 능력도 뛰어나고 분별력 뛰어나고 사업상에 모두에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미련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미련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이로부터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분들 알잖아요. 20년 정도. 그냥 본인은 자기 지혜가 아주 최고예요. 너무 자기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현실이 어때요? 10년, 20년 지금까지 현실이. 그래 지혜로우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지혜를 옳게 사용해서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 하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혜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지혜를 사용하긴 했는데 잘못 사용됐잖아요. 차라리 미련한 게 더 좋지. 또 난 지혜로서 모든 게 이렇게 하는데 왜 의식주 문제로 다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돈도 좀 잘 벌지.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야 기도할 것이고 미련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 의존할 것이고 의존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제가 부탁드립니다만은 제 앞에 기도 받으러 나올 때 항상 진실하게 나오세요.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죠. 회개만 되어 있다면 어떠한 경우도 역사됩니다. 바로 암, 말기 또 온몸에 퍼졌다고 해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 담이 없이 제 앞에다 기도 받으면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깨끗해진다 이 말. 우리 교회 안에 증인들이 많잖아요. 어제 잔칫날 그제인가요? 어젠가도 우리 어느 분 종님 한 분 남 치료받은 지 만 2년이 됐다고 그러대요. 또 잔칫날 또 다른 분 또 와서 똑같은 분.
나 암 치료받은 지 1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수도 없어요. 그것도 암 말기 또 몸에 퍼진 거. 기도 1번 내지 2번으로 완치가 된다. 회개하고 오면, 회개 안 하고 오면 2번, 3번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의담이 벌어져야 그때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어제 그제 이제 잔칫날 말씀드렸죠. 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치료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 순간에. 뭐 안수하죠. 것도 아닌데 그냥 말로만 했는데도 치료. 그래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최정자, 우리 찬양하시는 노래하는 최정자 집사님, 그 이제 모친 시어머님 되신 79세라고 하는데 그분도 저에게 와서 눈이 안 보이고, 내가 뭐 한눈간 아예 안 보였다도, 하여튼 안 보이고, 뭐 하여튼 진짜 안 적이었네.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 근데 잔칫날, 어제 그제 목요일날, 성도들 다 지나갈 때, 다른 분 다 악수를 다 했는데, 당회장님이 갑자기 자기 눈을 손으로 싹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더래. 그러고 나더니 바로 눈이 선명하게 보이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기쁘게 간증하시나. 몸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너무 뭐 아프면 꿈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많이 아프죠 하고 한번 안수해주면 쓰다듬어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자 집사님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병원에 한 번 이제 안 간다. 우리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병원에 한 번 나가. 여러 가지 다 서로 다 아프고 가족들이 했는데 다 치료받고 병원에 한 번 나가. 너무 천국이에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뛰어나게 가수하고 또 많은 우리 가수, 인류들을 오히려 가리키는 입장에 있는 분인데 이제는 다 싫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노래 싫고 세상이 싫다. 어쩌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찬양하며 이렇게 드리기를 원한다 봐요. 하나님만 위해서. 남편도 마찬가지. 이제 다 싫고 하나님만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가 다 됐구나. 우리 얼마나 바빠요. 찬양 사역자들 해외로도 가고 전국에서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번에 산에 있으니까 김훌륭 특송하대요. 앵콜 받았죠. 김훌륭 어디 여기 학생부회가 있나요? 김훌륭. 제가 들으면서 참 잘한다. 이제 시작인데 학생이 참 잘한다. 이제 1년 2년 지나면 얼마나 목소리 다듬어지고 더 잘할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 참 좋죠. 이제 앞으로 세계를 향해 뛰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되리라. 바로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를 벗어버릴 때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한다.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버리려고 해도 상대를 볼 때 싫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하지요. 왜 사람이 싫습니까? 왜 미워요 도대체? 미워하는 분들, 싫은 분들 왜 싫은 거지요? 모욕을 안 해서요? 때가 많이 끼었나요? 그러면 좀 돈 줘서 목욕탕 같이 가자 좀 시켜주세요. 왜 싫어요? 왜 밉습니까? 똑같이 두 눈, 코, 있잖아요. 나 닮았잖아요. 왜 미워요, 왜? 미워하는 자신이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를 미워야지. 이 미움이라는. 왜 상대를 미워해요? 생각해봐요.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 닮은 사람인데. 짐승도 안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 그냥 개도 그냥 품에 품고 자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사람은요, 그 징그럽게 보이는 저기 뱀도 목에 감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왜 같은 사람 왜 미워요 도대체가? 죄 지어서요? 죄만 미워요. 그 죄만 싫어하면 되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내게 불쾌하게 해서요? 불쾌하게 할 때 불쾌하다는 그 생각을 없애버려요, 느낌을. 그냥 저 사람 성격이 그러나 보다 하고 내 편에서 그 성격에 맞게 대해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삿대질하면서 확 찌른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면 내 말에 거칠으니까 삿대질 나왔을 테니까 내가 말을 그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조심히 낮춰서 감정 안 나게 상대 화 안 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삿대질 하는 사람 나갈 거 아니에요. 뭐 필요 없이 삿대질하면 찌르면서 하겠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싫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같이 아무도 안 미워하고 아무도 싫어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략 중상하는 사람도 안 미우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들도 오직 구원밖에 원하고. 자, 그러나 느낌이라는 것도 결국 혼의 작용, 곧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제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 봤다니까 저는 영화 본 지가 10년이 넘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봤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영화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봤는데 그러고는 그전에는 한 10년 넘게 극장에를 안 가봐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변한지 저는 몰랐어요. 전에 단에서 처음에 영화 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불법 하지 말라고. 뭐 CD 복사해서 보나 하지 말고 그냥 극장에 가서 보라고. 응? 버벅이지 말고. 뭐 저도 이제 몇 달 후에든 하여튼 후에든 보게 되면 이제 볼 것이 봐서 설명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몇 달 후에나 저는 볼 걸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하면 옛날에는 인기가 있다고 하면 극장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표 사기가 너무 어렵죠. 그냥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할 것이고 아니면 하루를 기다린다든가 기다려서 표를 사야 할 테니 누구 시켜서 몇 시간 기다려서 표 사와 오라고는 차마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가할 때는 안 밀릴 때 그때 가려고 저는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일요일 날 저인데 기돈 원장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 만미교회 창립 예배 거기 설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당회장님, 내가 영화표 그 이제 우리 주님 영화 그 영화표 이렇게 구할 테니까 당회장님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구하지? 금방 그러고 어떻게 쉽게 말이 나오나? 그래도 구해준다니까 좋잖아요. 그냥 빨리 보고 빨리 봐야 성도님들 거기 잘못된 거 있으면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표를 그렇게 쉽게 구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뭐 가족끼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표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산에서도 온다나 소호표 구한다고 하는지. 근데 그날이 이제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인 거예요. 연락 최장로님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갔다가는 우리 성도님 저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떤 극장마다 우리 성도님이 그냥 뭐 심야까지도 성도님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극장. 제가 가면 그냥 서로 인사 온다고 오고 뭐 극장 안에 이방인도 있는데 안 좋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 표를 구했나 봐요. 저하고 상의 없이. 표를 구해도 수요일 날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지 얼마나 그런다고 구해온 거 이제 나 못 간다고도 못하고 나는 이제 수요예배고 인터넷으로라도 드려야 되는데 사택에서라도 이 수요일 날이라서 그지만 성도표에서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긴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나. 아니, 극장표 어떻게 구했나니까 어디서 구한대, 어디 가면. 극장에 하나만 저는 옛날 같은 개봉가 하나만 있잖아요. 인류극장, 시내.
거기서 몇 달간 우리잖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줄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저기로. 저는 그것만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고 했더니, 어디나 더군다나 교회 근방이. 교회 근방에 무슨 극장이 그렇게 큰 극장이 1극장이 있냐고 하니까, 1극장 조그만 극장이도 요즘은 어디서나 한대요. 재밌는 영화는 어디서 극장에 한대요. 그러냐고. 그러냐 극장에 가봤더니 이 극장은 또 얼마나 조그만해요. 옛날엔 큰 극장만 생각했는데 뭐 1000몇, 2000몇 들어. 아니 조그만 극장. 그래서 오늘날은 그 극장 하나에 이렇게 조그맣게 개조하고 극장 하나에서 여러 영화를 골라 잡아서 본대나. 그래서 그런 사실을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몰라도 나는 이제 알았어요. 극장에 10년이 넘게 가보고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참 많이 변했구나. 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옛날에 한 소녀가 어릴 때부터 코끼리와 매우 친해서 코끼리는 소녀의 목에 긴 코를 감고 장난을 하기도 했죠. 인도 같은 데는 코끼리와 사람 장난하고 코로 말아가지고 등 위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녀가 자는데 독사가 와서 그 목을 감았습니다. 또 인도 같은 데 낮잠 자면 독사도 오기도 하고 배 지나가기도 해요. 만약 그것이 독사인 줄 알았으면 소녀는 얼마나 두렵고 징그럽게 느꼈을까요?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좀 졸렸겠죠. 상태에서 자기 목을 감는 것이 코끼리의 코라고 생각하니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느낌까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좁은 폭의 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도, 통나무를 건너가라고 해봐요. 건너갈 때 그 다리가 지면에서 1m쯤 되는 높이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밟고 지나갑니다. 아니면 뛰어도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다리를 만약 10m 높이에 두면, 아니면 20m 더 올라가서 높이에 두면 그때는 겁이 나서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들후들 떨리죠. 20m 땅이 보여요. 이런 통나무 이제 이걸 거쳐놨다고 해봐요. 후들후들 떨리죠. 꼭 건너가야 된다면 주저앉아가지고 딱 잡고 기어가겠지. 아주 담대한 사람, 줄타기 잘하고 저 고층 아파트 그래서 벽에 일하고 이런 분들이야 이제 만성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은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또 구더기나 지렁이, 지네 같은 것들을 보면 징그럽고 더럽다고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잡아먹고 사는 닭은 맛있게 먹습니다. 이처럼 느낌이라는 것도 다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마존강 그런 데 가면은 우리 만약 선교사 앞으로 해서 가게 되면 그런 데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송충이 요리를 주니까 그거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하려면 저기 에스코모 이런 가면 구더기를 준다면 구더기 고급사는 고급 손님에게는 구더기를 준다면 그럼 그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니 이거 참. 그것도 죄가 되는 건 못 먹겠대요. 저기 아프리카 전에, 붉은 옷 입은, 거기 내가 선교 갔을 때는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의뢰의 손님에게는 피를 대죠. 그래서 이건 절충했어요. 피는 안 된다. 이건 죄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어긋나면 피는 먹지 말라고 해서 죄가 되니까. 그래서 피는 안 되고, 이걸 좀 음료수로 바꿔달라. 그래서 절충하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도 교양이 참 손님 접대한다고 추장복을 벗고 양복을 딱 입고 나왔는데 접대한다고 받았는데 양복이 몸에 맞아야죠. 벤츠도 잘못는지 삐뚤어지고 넥타이도 입을 줄 모르니까 그래도 접대를 한다고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추장님이 접대를 하더라고요. 그 부인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손도 씻게 해주고 다 하는 거 봤는데요. 예. 닭은 맛있게 먹는 걸 사람 왜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왜 저기 송충이 잘 먹는 사람, 구더기 잘 먹는 사람 또 왜 맛있게 먹습니까?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일체 밖에 안 나가지만 옛날에
근데 이제 이런 또 고위층 이런 데서 저 식사 대접한다고 강청하면 마지못해서 한 번씩 갑니다. 가면은 알지도 못한 음식점 그냥 고급 요리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제 한 번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게 막 나와요. 곰발바닥 무슨 올책 뭡니까 개구리에 비슷한 거 여튼 예? 달팽이 요리 여튼 이상한 거면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여튼 이런 요리 이거 하나에 몇만 원씩 한다고. 저는 돈만 아까워. 이걸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비우는 그냥 속에서는 먹기 싫은데 몸에 좋다나요. 먹기 싫은데 그걸 접대한다고 해서 그 한 거를 안 먹어줄 수도 없고 그냥 먹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으면서 얼마나 쓰게 먹는지 몰라요. 쓰게 먹는지. 그렇게 이제 몇 번씩 경험하니까 다음에는 무서운 거예요. 누가 초대하면. 그래서 일체 사양해버려요. 초대하면. 일체 사양. 안 가지가 그래서 누가 손님 초대해서 음식 안 가고 어디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한 10년 세월 넘을 텐데. 안 가고 가요. 우리 빈 장로님이 이제 옆에 수행하고 다닐 때가 있으니까 알죠. 근데 그분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난 느낌이 너무 싫어서. 어디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개구리 요리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느낌으로 받으면 됩니다. 느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외에 저 산에나 이렇게 놀러 가서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물을 가지고 안 갔습니다. 수통에 물 담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개울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개울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 떠먹는다. 그러니까 물통이 필요 없는 거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그러면 그런 개울물 가서 그냥 양손으로 먹죠. 그릇 있으면 병에 담아 먹고. 저희는 이제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는 여름에 더운데 물이 떨어졌다. 그럼 구보하고 막 다니는데 물은 떨어지고 너무너무 땀은 나고 답답하죠. 그러면 구보하다가 길 옆에 구덩이 있는데 그런데 소나기 비 오고 와가지고 물이 채있잖아요. 물이 채이면 혹탕물이. 그것도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고 배탈 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오염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 그래도 건강했으니까. 배탈 안 나니까, 군대 가서. 오늘날은 배탈 날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몸이. 우리나라에 생고기만 먹는, 날고기만 먹는 사람이 전에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날고기만 먹는, 익힌 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구운 고기든, 삶은 거든, 익힌 거는 맛이 없다가 안 먹고, 무조건 날고만 먹는 거예요. 뭐든지 먹어요, 고기랑, 날고. 이 사람을 병원에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몸에는 얼마나 균이 많을까? 조사하니까 균이 안 나오고. 왜? 그 사람은 짐승들은 날고기 먹고 썩은 고기 먹어도 살잖아요. 저기 무슨 고기만 좋아하는 그 하이네 같은 거는 썩은 고기만 먹잖아요. 그래도 병들은 죽지 않거든요. 적응이 돼버렸으니까 처음부터 사람도 이렇게 적응돼 버리니까 그냥 그런 거 먹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말은. 그렇게 맑은 물이라 해도 만약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싫은 게 뱀인데 뱀에 의해서 헤엄치고 지나갔다 그 물을 못 먹습니다. 그때. 뱀이 헤엄치고 지나갔으니까 이 물이 뱀이 묻은 그 물은 1분이면 몇 초면은 다 흘러내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물을 못 마셔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물은 거기서는 못 마셔요. 뱀이 지나간 것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물은 흘러내려갔는 거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뱀에.
지금 같으면 뭐 얼마든지 먹겠어요. 그냥 그 뱀이 지나갔어도 뭐, 뱀이 지나갈 때 그 물이 아닌데, 그 물이 이미 흘러가고 뱀은 가버렸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니, 다른 물인데, 먹죠, 지금은. 옛날에는 못했어요. 자, 내 성격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싫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좋은 느낌과 감정으로 남게 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좋게 생각하면 느낌도 좋은 느낌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선으로 생각하여 선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여러분 안에 입력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많은 비진리를 보게 되므로 악한 것들에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죠. 특히 요즘은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거짓된 것, 자기 유익을 구하고 간사하고 배신하는 것 등 악한 것을 더욱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더더구나 그래요. 절제 힘도 없고.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접하게 된다 해도 그 접하는 것들을 매 순간 진리로 선으로 입력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입력도 잘 시켜야 되는데. 엊그제 참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빗소금이 백화점에 이제 만미신문 돌리러 이렇게 다니다가 또 백화점에서 신문을 돌린데 금은방 주인이 신문을 보더니 거기 내 사진이 있거든요. 이 친구 내 아는 친구다 이 말. 물론 이렇게 저를 들어서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자매하고 묻고 해서 근데 그 친구는 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똑똑한 친구거든요. 강원도 그냥 산을 그 좋은 나무들을 그냥 군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벌목을 해서 막 팔았는데 언론에서 그걸 알고 저기를 한 겁니다. 하고 신문에 나. 그러니까 이 친구 감옥에는 안 갔어요. 그동안 번 거. 그리고는 감옥 안 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서 금은방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냥 몸도 건강하고 운동도 아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그냥 체력이 보통이 아닌데 하여튼 뭐 잘 있느냐면서 대화했대요. 근데 최근에 또 다시 만났나 봐요. 근데 전해드리니까. 근데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해놨대요. 전도를 해놓고 와서 등록하겠다고 전도해놓고. 전도하니까 전도한 친구들이, 전도받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평생 소원이다. 이재로 목사님 한 번 보고 죽었으면. 나이가 몇이라고 보고 죽기를 소원하는 친구예요. 자기 죽기 전에 이재로 목사님을 뵈야 되는데. 참, 벌써 죽는 걸 생각하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 하네. 80대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못할 일. 죽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래요. 아니, 이재로 목사 결혼을 했냐고. 그래서 예, 결혼했어요. 딸이 셋이나 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이재로 목사도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고. 이재로 목사도 결혼을 다 하냐고.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 친구의 느낌이 뭔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을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쉬는 날 10분 쉬는 그 시간이든 아침 일찍 와든 오후 끝나고든 대화가 주로 남자들 세계 대화는 어떻게 이제 끝나고 가면 또 공휴일 특히 일요일 가면 공원에 가서 어떻게 여자를 유인할 것인가. 이게 연구하는 항상 모임이 이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유인해서 그 당시는 배고픈 때니까 제과점으로 가가지고 내 돈 안 들이고 그 여자들이 사기해서 그걸 먹고 그리고 어떻게 극장을 가서 돈 안 들이고 공차 구경하고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짜요. 네가 잘하는 게 네가 먼저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대부분이 믿게 걸려요. 공원에 가서 그럼 그 다음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신나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몇 시 가서 어떻게 했는데, 제가 좀 빵 얼마를 먹고, 극장에 공짜 구경,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해놓고 빠이빠이 그걸 끝나는 거죠. 여자들 다음에 또 만날 줄 알면 끝납니다. 남자들이 여자 속이는 연구하고, 그런 연구, 그리고 신나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또 남자 세계는 그런데, 또 여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원장님이 막 결혼하고, 친구들과 결혼을 먼저 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기도 원장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잖아요. 방 한 칸인데, 거기 놀러 와서 조그만한데요. 사글세다 좀. 놀러 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재밌죠. 그들도 모이면 남자 꼬시는 이야기야. 어떻게 그 당시에는 창경원을 이제 가는 때니까, 창경원으로는. 창경원을 이제 가면 어떻게 남자 꼬셔서 어떻게 그들을 유인해서 다방에 가서 커피 아니면, 다방이 이제 좀 그렇고, 다방에 이제 커피 아니면은 빵 뭘 이렇게 먹고, 어떻게 또 지혜로운, 똑똑한, 어떻게 또 용돈까지. 이런 연구하고 그런 대화예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신나게 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팔푼이 남자 해가면서, 팔푼이 꼬여서 여하튼 돈 내고 여하튼 먹고 신나게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 원장의 친구들이 좀 대부분 왈가닥이거든요. 기도 원장은 아니지만, 아니었는데. 남자는 여자 꼬실 생각 돈 안 들이고, 여자도 남자 꼬실 생각 돈 안 들이고. 그러면 그런 대화에 저는 끼질 않아요. 일체 끼질 않아요. 그건 나쁜 짓이니까. 하나님 저는 몰랐지만 여하튼 나쁜 행동이고 나쁜 짓이니까. 그래서 여자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그런 자리. 그리고 설령 한다 하면은 말리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면 자연히 다 여자 만나고 결혼할 텐데 왜 벌써부터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말리죠. 말린다고 듣긴 합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그런 말 그냥 하지도 않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혼자 난리라. 친구들의 속에는 그게 입력되어 있다면, 내 모습이 그게 입력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입력되고 그렇게 느꼈으니까, 아이고, 이재로 목사도 여자를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결혼했냐, 이런 말을 하죠. 참, 우리 여자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기도 원장님 물어봐요. 기도 원장님, 연애할 때도요,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군대 제대하고도 그러고, 기도 원장님이 그러니까 서울 살다가 저 만나려고 광주 상무대에 있으니까 목포에 있으면 저 오라고 합니다. 만나자고. 그러면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놀고 일요일 올 수 있잖아요. 가서 그럼 토요일날 자야 되니까 여관을 갑니다. 기도 원장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몇 달 사귀면서 여관에 다녀도요, 기도 원장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화하고, 모르겠어요. 뽀뽀쯤은 했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기도 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 저를 결혼했느냐고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지. 개척 전에도요, 이발소 가면 여자 없는 것만 찾아다녀요. 어디가 여자 없나? 참 힘들어요. 여자 없는 이발소.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래갖고 어떻게 찾았으면 멀어도 거기다. 집 바로 밑에도 주위에 이발소인데. 개척해서 신대방도 왔는데, 주위로 쭉 한 번씩 돌아보니까 다 여자가 있네. 여자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 원장님이 좀 머리 좀 해봐야 이제, 그때는 파마를 안 때라 머리가 그냥 콕콕 서요, 제 머리. 그 파마 하려면 미장 가야 되는데 미장원을 또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도 원장님이 좀 만져주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발소 교회, 금방 이발소로 가려면 이수진 조그만 이수진 여사를 데려가요. 데려가서 제 옆에다 딱 세워놓고 이발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타치를 못하게. 그냥 이발만 하고 면도만 하고 끝나요. 그런 저가 어느 날 방송에 의해서 먼 폭행자가 됐으니 참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예, 그래서 느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어렸을 때 학창시절의 느낌이 나 결혼했느냐, 어떻게 결혼했느냐, 어떻게 젊었느냐, 자식까지 있다 더 놀래니 이거 참. 나쁜 것은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또 기억에 담아두지 말고요.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접하게 된다 해도 접하는 것들을 매 순간 진리로 선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싶다.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학생, 젊은이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죠. 그러나 진리로 분별하는 사람은 저렇게 폭력적인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이미 비진리로 입력되어 버린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비진리의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느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진리로 입력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잘못된 걸 발견해서 예를 들어 느낌하는 거, 느낌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좋은 느낌으로. 미움도, 감정도, 싫은 것도 다.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나를 개조해 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손으로 개조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 봐요. 영혼적 교육 이제 말씀 들어서 여러분을 발견해서 개조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아들, 딸들이 되어봐요. 이게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 봐요. 그때는 성경 말씀 그것이 다 임해집니다. 구하라? 그럼 주시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무엇이나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다. 무엇이나 구하는 응답받는 거예요. 무엇이나 구한 대로 응답받는다.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을 믿어라.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믿고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니까. 아침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쭉 이제 수백 성도님들 이렇게 양수할 때 성도님이 저는 암 말기라고 하던가요? 수술 받았는데 재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이 되고 퍼져가지고 간까지 퍼져요. 그리고 눈도 3살 때부터인가 안 보인다든가 하여튼 그런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회는 잘 다니십니까? 제가 알면서 왜 그분은 처음 본 얼굴 물으니까 그분이 나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래요. 교회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죠. 아니요. 교회 잘 다닌 분에게 암이 생길 리 없고 생겼다 해도 그것이 또 병원 수술하고 또 재발하고 또 전이 돼서 퍼지고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재단에서 머리끝도 어떤 분은 암이 있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죄가 아니에요. 다른 남편이나 이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충만하게 잘 달려가고 충성하면은 안 그럴 거로 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제가 깨우쳐 주기도 하고 해서 돌이킬 수 있게 드리는데 돌이키면 나으니까요. 그분에게 제가 물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가족 중에 한 분이 민망했더니 저에게 주일만은 다녔습니다. 주일은 다녔다고요. 언제나 주일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주일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요, 금요, 단일체로 이거는 물론 이제 세상에서 벌어야 되니까
어렵게 사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주일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또 뭐라고? 열심히 다녔다고 본인하고 가족 중에서는 주일은 다녔다고. 제 마음에서는 온전한 주일은 지키지 않았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주일은 지키지 않았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얼마나 안타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잘못된 걸 회개하도록. 그리고 기도받아야 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분이 뭐 1부 예배 참은 2부 예배 참은지 모르지만 이 말씀 드린 거는 뭐 찌른다, 그런 말 선다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 내가 하나님과 죄의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안 되고 목자 앞에 거짓말해서 안 돼요. 온전한 주의를 지키면은 모든 거 지킴받는다고 수도 없이 제가 가르쳤는데 온전한 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한다면 됩니까? 교회 잘 다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주의를 지켰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11조에 있다면 그럴 리가 없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중심에서 뜨겁게 영혼적 교육 잘 말씀드려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아들, 딸들, 주의 종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곧바로 한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세포 성령별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말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공중에서 잡은 악영들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에는 하원, 의원들 선거가 있다 합니다. 아버지 인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참으로 믿는 이들이 아버지 하원 의원에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이들이 많이 당첨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악법은 버려지고 참으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강구하게 되도록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인도 사업도에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전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